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만나 새벽기도 마지막 셋째 날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 일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조율된 인생으로 나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르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주여 한번 물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삶, 내 인생의 길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소망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조율된 인생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늘어져 있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인생, 내 영적인 시력이 주님께 맞춰지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게 하시고 그 첫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독수리 날개치며 놀러감 같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늘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조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6월 만나세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이영배 담임 목사님, 오정숙 사모님, 김영석 장로님, 최명 권사님, 이영근 장로님 가정에서 안중현 집사님, 김연옥 권사님, 이원림 권사님, 김건혜 장로님, 이연숙 권사님, 양원자 권사님, 김수복 권사님, 최등희 집사님, 유생부 권사님, 최은혜 집사님, 신춘여 집사님, 박혜숙 권사님, 백미애 집사님, 우리 박지성 성도님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교를 통한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나세 마지막 세 번째 날이죠. 이날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렇게 위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3일 동안 많이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또 마지막 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만나세 마지막 날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3일 동안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드리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 그리고 저희들의 영에 하나의 근육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은 늘어지고 또 저희들이 조금은 무뎌졌던 그런 칼날을 다시 갈아서 저희들의 믿음의 튼튼한 그런 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해 드린 예물을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가 하나님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TV나 또는 영화를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요. 영화나 TV를 보면 옛날 그 군대가 전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싸우느냐, 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 쏘고 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 두 부대가 이렇게 탁 마주치면 이 군인들이 쭉 이렇게 나열해 있고요. 대장쯤 되는 사람 한 명이 말을 타고 탁 나오죠. 또는 어떤 높은 데서 서서 막 외치잖아요. 말 타고 막 가면서 또는 앞에서 그 곧 전투해야 되는 그 자기들의 병사들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막 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우리는 지지 않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가 피를 흘려 싸우면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사기를 막 올려주죠. 그러면 와 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 그리고 본문 조금 앞에 나오는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쭉 다 돌았어요. 근데 성 돌았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고함을 쳐야 그때 무너지잖아요. 고함을 지르기 일보 직전이에요. 성은 다 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서 있겠죠. 거기 앞에 탁 여호수아가 군대의 대장처럼 나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죠. 연설할 때 뭐라고 연설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사기가 어떨까요?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조금만 있으면 나팔이 뿌 하고 불면 너희들이 고함을 지르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뭐 그렇게 딱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는 그 연설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 여호수아가 연설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진멸할 것이라. 쳐서 저 성을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성을 정복하면 많은 전리품들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파멸당한다. 그 재물을 너희들이 가지면 이스라엘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옷 한 벌, 그리고 은하고 금덩어리 자기 집에 가져오죠.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겨놓아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저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아간이 한 거예요. 그죠? 아간 혼자서 몰래 훔쳐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으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명이, 각 개인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훔친 적도 없는데 그냥 아간이 훔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간의 개인의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봤는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그 다음 경고죠,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바쳐야 될 제물을 손을 대면 그 가문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개인의 잘못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개인의 잘못을 공동체의 잘못으로 말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몸의 원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발가락이 뭐 나가지고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발가락이 아프면 우리 몸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분, 이빨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치통. 저는 이빨이 상당히 이렇게 튼튼한 편인데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이빨이 되게 아팠었어요. 이빨이 아프니까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더라고요. 이빨이 아프면 머리까지 아파.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 하나더라도 다치면 우리 몸의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공동체의 범죄로 표현하시는 걸까? 우리가 맑은 물에 까만 잉크 하나 탁 떨어뜨리면 전체가 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몸,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쳤는데 놔둬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별일 없네. 하나님의 거 훔쳐가도 별일 없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을 댔다가는 전멸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손을 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오염이 시작되면 그것이 들불처럼 번져서 이스라엘 전체에 거룩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간의 범죄, 근데 그 결과는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아이성은 참 작은 성이고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버립니다. 그냥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36명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36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36명의 가정에 부인은 남편을 잃었고, 부모님은 아들을 잃었고, 자녀는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아간은 옷도 은도 금도 이렇게 훔쳐놓고 마음속에 기뻤겠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네. 조금만 더 가지고 있다가 갖다 팔면 큰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36가정이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아간의 욕심, 그 욕심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 내 개인적인 욕망,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일교회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서 어떤 내 생각, 내 욕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직분도 사용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도 사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해버리면 공동체는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한 명 한 명 한 명, 저는 개인으로서의 목사, 여러분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너희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기쁨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모두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건 극히 소수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때문인 거죠. 전체를 보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때문에 전체가,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이상한 집단가처럼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는 다시 옛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각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어떤 이벤트를 하고 연예인 데리고 와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한국교회 벌써 부흥했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조율되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내 삶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아간처럼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오늘 하루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한국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다시 설 수 있는 거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되돌아볼 때, 나를 다듬고 저우고 조율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은 왜 그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했는데 손을 댔을까? 왜 댔을까? 이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아간이 범인임을 밝혀내고 너 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탐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탐이 났습니다. 탐심이 그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이 탐심이, 그는 그냥 개인적인 탐심이라고 생각했겠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탐심, 내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아간은요,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했던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다가는 이스라엘이 전멸하리라. 이거 아간이 무시하거나 잘 듣지 않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나의 정결은 깨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아간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마음에는 탐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다 탐심이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탐심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맴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나의 탐심의 마음을 죽여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니까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 무너지고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뚫고 지나갈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찾게 되느냐? 나를 멋지게 해줄 우상이 어디 있을까? 나를 부하게 해줄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 남보다 나를 더 높여줄 우상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더 멋지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줄 탐심이,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더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보아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은과 금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결이 무너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정결을 잊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간이 훔친 것 같은 그런 은과 금과 시날산의 외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요, 이스라엘을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36명이나 되는 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의 가정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골 골짜기에 누가 묻혔을까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간만 묻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간과 그의 아들과 그의 딸과 그의 모든 재물과 그의 부인이라고 어디 갔겠습니까? 그의 부인도 같이 묻혔겠죠.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과 딸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재밌게 놀았을 뿐인데 아빠의 잘못으로 아들과 딸이 악을 골짜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아름다워지려면,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 아간처럼 은과 금이 어디 있을까? 나를 멋지게 해줄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늘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뭘 보고 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사람이 이제 혹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과 은은 어디 있을까? 금은 어디 있을까? 신할산의 외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매일 그것만 바라보면서 있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어떤 가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 밑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겠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정결이 무너졌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내일은 미래잖아, 그죠? 미래를 희망차게, 미래를 힘있게,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 너희들의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의 전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오늘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빛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미래가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기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미래가 더 멋진, 미래가 더 행복하고 미래가 더 부흥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정결이 무너져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옛날에 열심히 진짜 많았는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주일 예배를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신할산의 외투만 보이며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술인가요? 아니면 드라마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다 뒤로 던져버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결, 그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결을 해치고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결을 해쳤던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오늘 너희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아간을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을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나시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그것을 묻어야 하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여호수아가 아간을 언제 아골 골짜기에 묻어 놓습니까? 그래도 안면 아는 사이니까, 그래도 예전부터 부모님들부터 서로 알던 사이니까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건 아니지만 뭐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너 생애 마무리를 할 기회를 줄게, 그동안에 너 회개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발견되는 즉시 그날 바로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는 것, 그건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그날 즉시 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즉시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시거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골 골짜기, 내 욕심, 내 욕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힘과 내 직분과 내 지위를 사용했다면 그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간, 이 사람이 훔친 건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날산의 외투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어리 하나. 여러분, 이게 되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가져왔던 전리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쳐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전리품,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었겠습니까? 한 성을 쳤는데. 그런데 아간이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 사소한 거예요. 작은 일부. 그리고 이 아간이 가져왔을 때 누구 한 명이라도 받겠습니까? 보면 못 가져오겠죠. 몰래 가져온 거예요. 정결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작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정결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을 무너뜨리는 것은 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한번 빠지는 것, 주일 예배 좀 늦게 오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 한 사람 없죠.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 말고, 옛날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주일 예배 왔는데 지금은 피곤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버리고 말합니다. 그런 사소한 나태함,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성경 내일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쯤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정결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옷 한 벌 훔치고 은 금덩어리 하나, 여러분 이 큰 곳에서 쌓여있는 그 수많은 전리품, 그 중에 뭐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자체는 큰 돈이지만 그 전리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몰래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르지요.
그 많은 것 중에 그 조금 가져왔다고 티가 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36명의 가정을 파괴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소하게 생각해서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고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조금씩 무너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리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죄악의 원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호수아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을 제거하니까 어떤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아이성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결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 우상을 숭배해버리면 그때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 이 아간처럼 정결이 무너지고 탐심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혹시 보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거룩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사소한 것이라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우리의 정결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개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조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을 되찾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늘 매일마다 조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많이 무뎌져서 내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고 내가 조금씩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들어와 은과 금과 신할산 옷 한 벌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탐심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그것이 기억나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에 묻듯이 우리의 탐심을 온전히 묻어버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겠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아간처럼 금과 은을 쫓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정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탐심이 무엇인지 생각나시거든 이 새벽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 나를 태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탐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무너져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사소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의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을 태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여 전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오늘 당신 가운데 아버지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잘못된 잘못을 어떤 탐심으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주님, 나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져 아버지, 시간 나는 언제나 주여 나의 몸의 모든 일부인 죄악들을 태워주옵소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다 주여 나의 부끄러운 하나님 아버지, 삶을 나 혼자인 것처럼 주여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기쁨인 것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간구합니다. 내가 무너져 있는 것, 주님, 내가 틀어져 있는 것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가 무너져 있는 것이 돈, 나를 탐심으로 이끄는 것이 이생, 나를 탐심으로 이끄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까? 내가 탐심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힘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게임입니까? 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탐심으로 이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온전히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탐심의 원인이었던 이 아간을 악을 골짜기에 묻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탐심의 원인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악을 골짜기에 묻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내가 정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정결함 속으로 나를 정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옆에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그런 순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달려오다가 잠시 서 있습니다. 다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나 스스로가, 나 개인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혹시나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정결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정결함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흥의 축복을 다시 한번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여, 주시고 시간 주님, 주여 맡긴 소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이름을 섬기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마다 다시 한번 내 순간으로 우리 교회 축복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디가 달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여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다면 무너져 주 있는 성령이 곳, 불러 쓰러져 있는 곳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공기되는 역사의 길을 수고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오는 가운데 그 발길이 넘치기를 습니다. 기간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아이들의 숨소리가 넘치기를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덕으로 달려오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발길이 넘치기를 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함을 다시 한번 깨끗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뛰어가도 하나님 아버지 전혀 피곤하지 않고 봄빛이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각 부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된 모습, 주님 앞에 조율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과 금과 신화성 옷 한 벌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결되는 그대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공개되는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정결한 부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 나의 욕심과 욕망은 악을 골짜기에 과감하게 묻어버리는 모습,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세상에서 힘을 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골짜기에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신을 산 옷 한 조각,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과감히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모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간처럼 아버지의 욕심,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탐심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부모가 되어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어떤 가정?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간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아니면 탐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심을 쫓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심은 사라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가득 채우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